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찬양대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 8시부터 고등부 1일 카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이벅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저도 이미 좀 헌금을 했고 그 중에 하나만 딱 샀습니다. 선풍기 샀는데요. 내가 보내는 선교사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적이 전부는 아니다. 뭐라고요? 성적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시험 끝나고 이제 성적 나왔나요? 나왔어요? 아직 안 나온 친구도 있고 나온 친구도 있고 그러면 성적을 나온 친구들 확인을 했겠네요. 근데 그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거 한마디를 전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도 경험을 했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없다. 한번 손 들고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학생만요. 의준이 여권? 아니야. 땡. 예은이? 아니야. 자, 뭔가 중요해 보이지? 등기가 적혀 있어요. 등기가 적혀 있고 이제 뭐라고요? 나와봐요. 네, 송원이가 정답이에요.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적 발급처. 또 한국? 어디 있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네, 이거는 바로 자, 우리 송원이가 맞추셨기 때문에 스타벅스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사비로 샀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드세요. 이건 뭐냐면 저의 수능 성적표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아무도 없죠? 저는 이걸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 성적이 조회가 안 돼서 전화를 한 다음에 주소를 말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 주소로 직접 받았습니다. 등기로 받았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2009학년도 2008년에 본 거죠. 그러니까 2008년 11월 둘째 주 목요일. 자, 200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 증명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3 아직 6개월도 안 남았고 이제 고2, 고1 다 여러분들 다 치르게 될 그런 성적입니다. 자, 여기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제 성적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만천하에 공개한 유튜브 박제되는 제 수능 성적. 왜 잘렸지?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안 내려가요? 진짜 아니야. 진짜로 보냈어요.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11? 111이면 제가 서울대 갔겠죠. 111은 아니고 네. 맞추시는 분들에게 또 이거 드릴게요. 네. 대신 언수에 다 맞춰야 돼요. 언수에 다 맞춰야 돼요. 자, 손 들고 해주세요. 손 들고. 예은이 117? 전화번호 같은데 아니에요. 네, 한번 손 들고 맞춰주세요. 친구 44? 약간 느낌 이상한데? 천국 가라는 거 아니죠? 뒤에 얘들아 땡이야. 아니야, 저기 뒤에. 왜냐면 힌트를 줄게. 전사님이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성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야. 567? 너무 잘 주는데. 라스트 예은이 889? 비슷한데 땡? 마지막 땡. 자, 끝났어요. 이거는 나중에 또 있으니까 드릴게요. 이거 제 사진을 올려드렸는데 정답은 나왔다. 네. 저 위로 좀 해주세요. 879예요. 879. 아까 111 누구지? 111? 111. 너무 감사해요. 위로가 됐네요. 111이 아니고 뭐 444 이런 거 아니고요. 유림이 지금 기겁을 했어.
네, 879입니다. 879. 내려주세요. 네, 유튜브 박제됐어. 내려주세요. 네, 여러분 879 맞아도 잘 살아요.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대신 조심해야 될 게 있어. 879 내가 맞았다. 뭐 899, 999 이렇게 맞았다. 주의종이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도피처가 아니야. 111을 받아도 부르심 있으면 주의종이 될 수 있어. 부르심 있으면. 근데 879를 받아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의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879. 어떻게 그거를 공개할 수가 있어 하면서 기겁을 하고 째려보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제 인생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수능 성적이 인도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잠언 1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16장 3절 띄워졌을까요? 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능에서, 시험 성적에서 자유로워요? 매여 있어요? 아직 덜 맺네. 자유로워요. 자유롭잖아요. 다들 못 믿으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 말씀은 공부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다시 조정해라. 다시 조정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그 편한 마음이 끝까지 유지가 되고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 없습니다. 게으름, 근심, 걱정이 있을까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저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근심, 걱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평안과 확신과 믿음이 저를 둘러싸고 덮습니다. 그거를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친구들의 수능 시간, 수험 시간, 고등학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방금 읽은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한 이 말씀의 그런 뜻은 너의 생각과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맡기다라는 건 뭐예요?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이크 쥐고 있듯이 내가 지금 쥐고 있다고. 내 성적, 내 인생, 내 배우자, 내 외모, 내 건강, 내 모든 거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쥐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 놔라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다 내가 잡고 있다는 뜻이 뭐냐면 나의 역량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해야 스펙을 쌓아야 돼. 내 역량이야. 그래야 내가 뭐 대학을 잘 가고 취직이 잘 되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내 역량에 달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그 내가 주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내가 하겠다는 게 행동으로 옮겨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 어려워져요. 망한다고 말을 못하겠어. 하지만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내가 뭔가 대단한 게 된 거 싶지만 감기만 걸려도, 칼에 조금만 베어도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연약한 인간이에요. 영상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맡기다라는 걸 좀 가장 잘 표현한 영상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광해라는 영화입니다. 광해. 근데 이 광해는 임진왜란의 영웅 광해군을 다룬 영화잖아요. 2012년에 개봉을 했고 관객 수가 1200만 정도 됩니다. 이병헌, 류승룡 이 두 분이 주연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내용도 그냥 재밌게 보시면 되고 뭐 어떤 누구를 평했다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연기 보는 맛, 그냥 영화 순수하게 보는 맛, 이렇게 보면 정말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신이 두 임금을 섬겼나이다. 지난 보름간 임금의 행적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입니다. 읽으신 후
신의 불충을 단지하시오. 저의 목을 치시옵소서. 내 나라 내 백성이 열갑절 백갑절은 더 소중하오. 이 흉을 보고도 날 모른다 하는가?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룡의 대사 중에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임금을 섬겼나이다. 나를 판단해 주세요. 이 두 임금을 섬겼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 도 믿는 게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도 믿는지 예수님만 믿는지, 그 예수님 도만 믿는다면 그게 나의 성적은 아닌지, 나의 외모가 아닌지, 건강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유승룡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갖고 있던 칼을 내려놓죠. 칼을 갖고 있고 둘이 만났으면 마음만 먹으면 임금을 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손에서 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왕에게 드리죠. 그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주님께 이렇게 내려놓으면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희를 인도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미래를 제가 붙잡고 제가 스스로 노력하려고 했던 적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니까. 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특히 제 힘으로 하려고 했던,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그 시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입니다. 제가 21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이사야 61장 1장 3절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뭐 군대에 전역하고, 저도 군대 되게 늦게 갔다 왔어요. 어쨌든 그렇게 군대에 전역하고 20대 후반에 신대원 준비를 했어요. 딱 여러분 나이 플러스 10년. 비슷하죠. 물론 시험 성적은 좀 다르겠죠. 하지만 수험생이다, 입시생이다라는 신분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대원 그때 당시 시험은 구약, 신약, 영어 이게 1차였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신약, 영어를 300점 만점에 100 맞으면 됩니다. 100 맞는데 대략 한 220점 정도 맞으면 무난히 1차를 합격해요. 그 2차는 이제 면접이 있고 뭐 그 면접 가운데는 뭐 즉흥 설교라든지 뭐 심층 면접이라든지 3대3 토론이 있다든지 막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220점이면 보통 어떻게 잡냐면 80, 80, 60을 잡아요. 구약 80, 신약 80, 영어 60. 근데 영어 60은 기준이 뭐냐면 탭스 600이면 영어 60점이에요. 그럼 토익도 포함이 되는데 토익으로 환산해서 영어 60점을 맞으려면 한 700, 800? 되게 높은 점수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 굉장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영어 60점 만드는 게 빠를까? 아니면 신구약을 만드는 게 빠를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영어 30점이었거든요. 그러면 220점 빼기 30하면 뭐가 나옵니까? 190. 190이 나와요. 그럼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95, 95. 95, 95 쉽지 않아요. 구약은 쉽지 않습니다. 구약은 특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리고 암송구절 149절이 있습니다. 70개를 주고 그 중에 5개를 내요. 그러면 딱 79절이 아니라 200절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래서 전사님이 190점을 만들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다 외웠습니다. 209절 넘는 거 정말 다 외웠고 한 3개월 그 지하철 가면서 외우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외우는 걸 시작으로 해서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어요. 190점을 만들었어요. 189점. 구약이 한 90 몇 점이고 신약 2개 틀렸어요. 그때 당시 신약 지금은 요즘은 다 올백점 많이 나오는데 딱 저랑 저 밑에 학년까지는 올백은 쉽지 않았어요. 어쨌든 신약 2개 틀리고 구약도 한 몇 개, 10개가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190. 왜냐면 성경 문제는 모르면 틀린 거예요. 문제를 딱 봤어요. 다음 왕은 누구 왕인가 하면 따다닥 있는데 몰라. 그럼 뭐예요? 틀렸다. 가차 없죠. 비슷하지 않아요?
수학도 딱 나오는 거 아니면 틀렸잖아요. 국어 같지 않아요. 약간 느낌이 수학 같아. 아리까리한 게 없어요. 이건 내가 아는 거야. 그럼 맞은 거예요. 근데 몰라? 헷갈려? 아리송해 하면 나가리. 어떻게 돼요? 그렇게 대충 가채점 해보니까 한 190점 나왔더라고요. 신약 뭐 거의 다 맞았고. 그래서 대망의 1차 합격 발표일이 났습니다. 저희 학교가 참 잔인한 게 12월 24일에 발표를 시켜요.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 그래서 와서 이부잖아. 정말 잔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2017년 12월 24일이 주일이었어서 12월 22일 금요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2시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 영어 30점이지만 영어 30점을 영어 300점대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원의 300용사라 불러. 기도원의 300용사한테 간절하잖아. 그래서 성경을 그만큼 죽어라 열심히 한 기도원의 300용사. 근데 내가 기도원의 300용사였지 하고 시험 발표를 조회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당연히 붙은 줄 알았거든요. 내가 190점 맞았고 신학교는 성경을 잘해야 되니까 당연히 내가 붙었지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한번 사진 보여줄 수 있을까요, PPT? 이거는 다른 시험이에요. 다른 시험인데 비슷합니다. 뭐 수험 보냈고 이름 있고 뭐 지원 과정 이렇게 있고 밑에 합격이라고 돼 있죠. 저거는 이제 제가 신대원 졸업하고 간 그 합격이지만 신대원 제가 처음 봤던 그 시험은 저기에 불합격이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이 받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불합격 받았어요. 뭐 수시든 뭐든 불합격을 받았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 진짜 정말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4시간 자고 진짜 하루 종일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주님,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이거 그만두고 시험 공부했는데 왜 떨어져요? 제가 못 봤으면 이해합니다. 근데 저 탑 클래스로 시험 잘 봤거든요. 근데 왜 떨어져요? 그 시험 확인하고 오후 2시에 확인됐죠. 살짝 한 10분 멘탈이 나가고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장 나와. 내가 왜 떨어져?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바꿔주시더라고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날 바로 학교 찾아갔어요. 그때 2시 10분, 2시 반에 나와서 4시 학교 도착했습니다. 신학대학원장 나와. 교무실 찾아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직원분이 나오셔가지고 어쩐 일로. 그래서 제가 설명해드렸어요. 내가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들어가서 시험 성적 보시더니 진짜네요. 왜 떨어졌죠? 왜냐하면 저보다 낮은 사람이 붙었거든요. 160이 붙었거든요. 눈에 190인데 왜 떨어지지? 지금 생각하니까 억울하지만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갔는데 아마도 영어에서 그냥 페일 F를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어를 좀 다듬으셔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신학교가 성경을 잘해야지 무슨 영어를 잘해야 돼 라고 했지만 학교 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어책이 너무 많아. 이래서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구나 학교 와서 알았지만 그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시험을 저랑 같이 보신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정창대 전사님 어디 계시죠? 정창대 전사님 저기 계시네요. 정창대 전사님이 저랑 같이 시험 봤거든요. 창대 전사님 워낙 엘리트다 보니까 한 방에 팍 목사고시 한 방에 팍 다 붙어요. 근데 저는 성경으로 승부해야지. 주예수님 성경으로 승부해야지. 똑 떨어졌어요. 창대 전사님은 저랑 같이 봤지만 똑 붙으시고 저는 똑 떨어지고. 네, 이건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빨간 글씨로 불합격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그때 학교 내리막길 내려오면서 정문을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진짜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직장도 그만뒀는데 날 떨어뜨려요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그 앞에서 이러고 살아있어 살아계시지만 막 진짜 그랬어요. 그날로 바로 교회 금요일이잖아. 금요철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진짜 뭔가 억울하더라고요. 나보다 낮은 사람은 붙고 또 같이 준비하던 또 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 붙고 장학금으로 받고 입학하고 저는 똑 떨어지고 같이 공부했는데 비교되죠. 뭔가 비교되죠.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어서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근데 그때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전혀 관련이 없었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었는데 그냥 막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불며 기도하고 크리스마스 살짝 멘탈이 나간 상태로 보내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새해 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
열심히 하자라고 했는데 다 뜻이 있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뜻이 있겠지. 열심히 했으니까 뜻이 있겠지 했는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 자금이 딸리잖아요. 그래서 좀 직장을 좀 알아봤는데 다행히 좋게 봐주셔서 또 괜찮은 직장에 또 들어갔어요. 그 직장에 가서 뭐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적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죠. 제가 한 믿었던 성경 성적이 내려가는 거예요. 190점에서 160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영어가 30이죠.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나 이 점수로 떨어졌는데 또 해야 돼? 불안한 거예요. 이제 성경이 내려갔으니까. 보니까 160점 나왔더라고요. 대충 해서. 근데 이제 1차 합격이 2018년 12월 24일. 이때는 12월 24일이었어요. 월요일. 그때 조회를 했습니다.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어요. 그때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는 떨어졌는데 제가 공부도 많이 못하고 내려놨는데 붙네? 그때 알았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2월 28일에 다니던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3월 5일에 바로 그 다음 달 금토주 지나고 월요일 바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신대원에 입학을 하고 보니까 내가 왜 떨어졌는지 알겠다를 알게 됐어요. 그때 당시엔 이해가 안 됐지만 신대원에 입학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창대 전사님 동기분들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제가 입학하고 보니까 제 주위에 너무나 좋은 분들, 정말 찐 사역자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내가 재수를 했나? 그렇게 이제 3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신다운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 재수를 안 했으면 이 좋은 사람들을 못 만났겠구나. 내가 재수를 하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내 잘난 맛에 살았겠구나. 이걸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 이 독극물을 빼내시려고 저를 재수하게 시킨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안 되니까 하늘에 손가락질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물론 엄청 회개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하늘에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신학대학원 갈 사람이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조금씩 빠져나고 3년을 지나고 졸업을 하고 보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재수를 안 했으면 여기 못 왔을 겁니다. 제가 재수를 안 했으면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꿈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재수를 한 덕분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너무나 좋은 선후배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건 너무나 예쁜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나의 내려놓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려는 그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적이 다가 아니에요. 시험 성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대학교 성적 다가 아니에요. 저도 올해불 많이 받았거든요. 다가 아니더라고. 일부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고등부 친구들은 이것을 빨리 깨닫고 빨리 경험해서 재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수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만에 하나 만분의 1의 확률로 이렇게 미끄러지고 두세 번 미끄러져도 낙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다 인도하십니다. 그거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네요. 근데 고통스러웠어요. 고통스러운데 아무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잠언 16장 9절 있을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걸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모양으로 다 경험을 할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나는 미래에 이게 될 거야.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능동태의 자세와 거룩한 수동태의 자세가 동시에 가야 돼요. 이게 거룩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거룩한 능동형 이런 게 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수동태의 삶, 인도함을 받는 삶. 그래서 신앙은 거룩한 수동태와 능동태가 같이 갑니다. 어느 하나가 떨어지면 날개 꺾인 병든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나 이것만 할 거야, 이것만 할 거야. 이것도 옳지 않아요. 그렇다고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게으른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꿈이 있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케임브리지라고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엄청난 대학입니다. 근데 그 대학교에 저도 가고 싶어요. 영어가 지금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서 제 도전입니다. 케임브리지가 원하는 영어 능력 엄청나죠? 원어민보다 잘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이지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2027년 그렇게 거기 캠브리지에서 수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 땅에 돌아오면 대한민국에 돌아오면 교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후배 그때 가면 더 이렇게 사역자들이 더 자원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더 강팍한 세상이라면은요. 그때도 주의 종을 헌신했다면 진짜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일지라도 그 진짜 주의 종들을 아주 살벌하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거 헬러 알아? 이거 능동태야. 이러면서 이거 수동태야. 해야지. 막 아무튼 아주 살벌하게 가르치고 싶어요. 제 꿈입니다. 혹시나 신학교 가고 싶은 친구들, 네, 부르심이 있다면 가시지만 그렇다고 많이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30살쯤 돼서 신학교에 갔는데 제가 있다. 제가 밥 한 끼 사드리겠습니다. 대신 헬라어 성적은 장담 못해요. F를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살벌하게 가르치는 대신에 정말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네, 오시는 분들은 부르심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설령 주님이 저를 다른 길로 인도하실지라도 유학을 못 갈지라도 저는 이미 신대원 입시 공부할 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캠브리지도 떨어지고 유학도 못 가고 영어도 안 나오고 그렇지만 가슴은 아프지만 확신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신대원 때 인도하신 것처럼 신대원 입시 공부할 때 인도하신 것처럼 졸업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걸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때도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살짝 뭔가 부족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한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깊게 와닿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죠? 내가 해야 돼. 칼을 갖고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내놓지 못하는 하나님께 왕에게 내놓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내려놓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능력과 또 뭐 있습니까?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죠? 근데 사랑과 절제 뭔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사랑과 절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울 수 있어요? 예은이 잠깐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네, 박수. 네, 외울 수 있답니다. 네, 외울 수 있답니다. 참고로 제 원고에 없어요. 걱정 마세요. 자, 우리 예은이 과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울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맞나요? 네, 박수. 잠깐만. 마지막. 어디 몇 절? 네? 갈라디아서
5장 모르겠어. 5장 22, 23절이죠. 네, 자 우리 예은이에게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열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맺는 게 아니야. 누가 맺혀줘요?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나에게 뭐가 맺혀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는 대학교 입시일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어떤 좋은 결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열매가 본질이고 그 이외에 뭐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고 그 다 들어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맺는 게 아니야. 맺히는 거야. 나는 어디에만 뿌리면 내 뿌리를 내리면 돼? 시냇가에만 뿌리를 내리면 돼. 하나님께만 뿌리를 내리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맺혀요. 열심히 해야겠지만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 중에 내려놓지 못한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두렵거든요. 근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련회입니다. 수련회 티 입고 있죠. 여러분들의 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고 싶은데 뭔가 두려워. 내가 아직도 성적을 못 내려놨어. 성적이 전부가 다가 아니지만 수능 879 등급을 맞고도 이렇게 잘 사는데 근데 아직도 내가 못 내려놨네. 그런 친구들 계십니까? 수련회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들, 이미 신앙의 결단이 된 친구들도 수련회 다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친구들은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수련회에서 했으면 좋겠고, 이미 나는 믿음이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아, 이미 내려놨어,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 하는 친구들도 수련회에 와서 신앙과 공부 둘 다 열심히 잡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그런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련회 장소에서 모두 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친구들도 데리고 오셔서 귀한 은혜에 폭발하는 시간이 있는 수련회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무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게으른 자는 성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의 강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붓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결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며 영원한 생명의 은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